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두 번째는 손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 오늘 기자는 우리에게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은 곧 행함이다, 행함의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정경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 기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준, 기준. 이것은 성경은 그 표준, 기준이다.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기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는 모든 규칙이 다 있어요. 이걸 룰이라고 하죠. 운동 경기마다 다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운동 그 경기마다 그 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운동 경기를 하는데 제일 우리가 운동 경기를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이 룰을 알아야 돼요. 운동 경기의 이 규칙을 알아야 돼요. 축구나 배구나 뭐 야구나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것의 룰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운동 경기를 재밌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가는 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룰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성경을 알아야겠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죠?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것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듣는 거예요. 배우는 것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뭐 지식을 뭐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들어야 돼.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의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지식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믿음으로 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언어를 배울 때에 그 언어를 제일 먼저 쉽게 배우는 방법은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자꾸 듣다 보면 언어가 배워지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은 다 쓸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은 할 줄 알잖아요. 들어서 듣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한 산골 소녀가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을 해요. 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신기해서 그 소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산골에 사니까 친구도 없고 오직 낙은 TV 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TV도 잘 안 나오는데 그 TV 방송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AFKN, 영어 방송. 그거 하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들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영어가 유창하게 된 거예요. 유창하게 영어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언어를 배운 거예요. 이처럼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듣지 아니하고서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진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 속히 하라. 속히 하라. 예?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기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예? 대화의 기술 가운데 하나가 경청.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듣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말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죠?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말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 말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3번까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 번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말하면 3번 말할 때까지 참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한 번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전부터 내 말부터 할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뭐냐면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서 할 말이 그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들어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에게 치료가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들어 자꾸 듣다가 3번 그 사람이 말하면 한 번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는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면 체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은혜는 듣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들을 때 은혜가 돼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느헤미야서 보는데 이제 수문학 광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에 거기서 예스라가 율법서를 낭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을 율법서를 낭독하게 되죠. 그런데 율법서를 낭독할 때 사람들이 그 율법서를 낭독하는 것을 듣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6시간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그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요동도 하지 않냐고 그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과 무거운 짐이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 안에 있는 죄악과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면서 그들이 지난날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수문학 광장에 6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바다가 됐어.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바다가 돼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뭐예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더니 그 귀 기울여서 듣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속에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삶에 지치고 힘들수록 뭐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 속에서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듣는 것.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듣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사람의 실수의 대부분 뭐냐면 언어에서, 말에서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이 지체를 대부분 다 두 개로 만들었어요. 눈도 두 개, 할렐루야. 코도 두 개, 귀도 두 개, 손도 두 개, 발도 두 개. 오직 하나 있는 게 있죠. 뭐죠? 입만 하나야. 입만 하나. 왜 하나님께서 다른 건 지체를 다 두 개씩 만들었는데 왜 입만 하나 만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른 건 다 두 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왜 입만 하나 만들었을까?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실수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말에서 다 묻어납니다.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묻어나고, 말을 해보면 그 사람 믿음의 실력을 다 알 수 있어요. 말을 하면 이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영적인 그 믿음의 실력을 말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말은 어디서 나오죠? 생각에서. 그죠? 생각에서. 말은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나와요. 사람마다 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말그릇. 들어봤어요? 말그릇. 말그릇. 들어봤냐고요? 사람마다 저마다 말그릇이 있대요. 그릇. 어떤 사람의 말그릇은요, 큰 바다처럼 넓은 말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재기만한 말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말그릇이 사람마다 다 저마다 말그릇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 말그릇이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재기만한 말그릇을 가지고 있대요. 자, 말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방의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별로 안 한대요. 말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통해 상대방을 참 편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참 기분 좋게 해주고, 상대방을 행복해 해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그릇이 큰 사람이나. 그런데 말그릇이 종지와 같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에 상처 주기 아주 쉽다는 거예요. 말그릇이 작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그릇을 키워야 돼. 여러분 말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그릇을 키우세요. 말그릇을. 그래서 책에 보면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그릇.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말에 그릇이 다 있다라고 하는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의 그릇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상대방에게 듣는 것도 속히 듣고 말은 더디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말 그릇을 넓혀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온다면, 생각이 건전하고 바르면 그 건전하고 바른 생각이 어디로 나오겠어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그래서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의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은혜가 깊은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은혜하고 관계없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의 말에서는 대부분 뭐예요? 세상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다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대화를 딱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구나. 대화해보면 알아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 왜? 한 주간 그렇게 살았으니까 대화의 주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경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삶 속에서 많이 누렸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린 것, 내가 그 속에서 부딪히면서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눌 거 아니에요. 그 나눔을 통해서 뭐예요? 영적인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담고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다스리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말의 실수는 뭡니까?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지는 결과예요. 한 번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심한 말로 사람을 죽여놓고 뒤에 가서는 뒤끝이 없어 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서 나는 그냥 이것으로 끝나. 난 뒤끝은 없어. 그런데 이미 사람은 죽었어. 죽어놓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죽여놓고 난 뒤끝이 없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총을 쏴가지고 난사해가지고 죽였는데 그 다음에 난 뒤끝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미 죽었는데 괜찮은 게 뭐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말할 때는 3번 생각하고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에서 뭐가 나오죠? 단물과 쓴물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뭐냐면 쓴 물을 내뱉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게 언어가 갖는 힘이기 때문에 언어의 습관을 잘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의 삶은 이 언어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3번째는 뭡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예요. 마귀가요 성내는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승질 잘 부리는 사람 마귀가 제일 이용하기 쉬워. 그 조금만 부추기면 승질 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을 자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을 내거든요.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나중에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그죠? 절제. 절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매죠,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있는데, 이 절제를 못하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화를 내는 것도 이 절제를 못해서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절제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인지 아세요? 자동차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자동차에는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엑셀을 밟으면 어디에 차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팍뭉 하고 나가요. 그러나 앞으로 나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죠?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브레이크.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어느 한쪽의 기능이 망가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죠. 앞으로 나가는 것과 그걸 제어하는 기능, 이 2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도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절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것이 뭐냐? 절제, 신앙 가운데 믿음의 삶이에요. 성을 내지 못하는 것은 뭐라요?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이렇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뭘 이루지 못한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가 최종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의죠. 그죠? 성화를 이루는 것. 이게 최종의 목적지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전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아주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로워지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믿음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의 목적지가 뭐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까지 달려가야 되거든요. 운동선수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자기 절제. 운동선수를 보세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얼마나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기 절제가 얼마나 자기 절제를 잘하는지 몰라요. 운동선수가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운동하는 사람 없어요. 프로 선수들은 특별히 자기 몸 관리를 잘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그 TV 프로그램 하나가 가운데에 뭐 백종원 씨가 하는 그 외국에서 하는 나폴리, 여러분 뭐 세계 3대 미양 중에 하나인 나폴리에서 그 한국 식당을 하나 열었죠. 백반집이라고. 그 백반집을 열어서 나폴리 사람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나폴리에서 활동하던 우리나라 축구 선수 하나 있죠. 아십니까? 여러분 축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김민재 선수라고 있어요. 김민재.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뜨는 축구 스타죠. 세계적인 축구. 그 김민재가 풀백이에요. 풀백. 그러니까 수비수란 말이에요. 근데 수비수 중에서 최고의 수비수라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김민재 선수가 뛰는 그 팀이 오늘 우승을 했어요. 우승. 그 몇 년, 21년 만인가 얼마 만에 우승을 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들어와서 그 팀을 우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김민재 선수가 그 나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최고의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김민재 선수를 지금 다른 팀에서 영입해 가기 위해서 무려 뭐 얼마요? 뭐 1,500억 뭐 이렇게 주고 그를 데리고 간다고 이런 뉴스가 지금 막 뜨고 있잖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그 백종원 식당을 방문을 한 거야. 한국에 백반집이 있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나폴리는 한국 식당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처음 이렇게 거기다 식당을 내는데 이것도 예능을 위해서 잠시 한 주간 동안 이 식당을 연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못 보고 막 물밀듯 몰려오거든요. 근데 김민재도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야. 이 음식점을 찾아와서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백종원 씨가 만든 그 음식을 먹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음식점에서 파는 그 음식이 되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뭐죠? 그 이렇게 돼지 이렇게 고기 볶는 게 뭐죠? 제육볶음. 생각이 잘 안 나. 이게 생각이 가끔 잘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제육볶음 뭐 이런 거 이제 파는데 간짜장은 없어요. 간짜장은 없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부대찌개, 라면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날 제육볶음 이제 메뉴가 매일 바꾸는데 제육볶음을 이제 먹는데 거기서 제육볶음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식, 또 그 유럽에는 음식 먹을 때 반드시 나오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음료 뭐죠? 와인. 유럽 가면 유럽 사람들은 반드시 그 양식을 먹기 때문에 뭐 샐러드하고 와인은 기본으로 한 잔씩 이렇게 먹으면서 그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는 그 식당은 와인이 없어요. 대신 한국 술을 팔아요. 근데 한국 술 중에서 두 가지를 팔더라고. 하나는 복분자, 와인하고 비슷한 복분자. 복분자가 뭔지 아시죠? 먹어봤으니까 끄덕끄덕 하시지. 복분자, 몸에 좋은 복분자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래야지 막걸리를 파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술은 막걸리잖아요. 막걸리는 쌀로 빚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에게 와인과 막걸리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음료처럼. 그래 소개해서 둘 중에 한 잔씩. 술을 많이 뭐 병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음료를 먹을 겁니까? 그러면 와인, 그 복분자나 막걸리 그러면 한 잔 따라 주는데, 그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음식을 먹는데 막걸리가 있으니까 막걸리를 먹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막걸리를 먹고 싶은데
막걸리를 먹지 않더라고요. 정말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먹지 않더라고요. 왜 안 먹냐니까 경기 스케줄을 쫙 보니까 그 주간의 경기 스케줄을 보니까 그 주간에 경기가 없어도 그때 촬영할 때는 경기가 없어도 며칠 뒤에 경기가 있었던 거야. 근데 며칠 뒤에 경기가 있는 것 때문에 막걸리 한 잔을 안 먹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프로는 프로다. 예? 프로는 프로다. 정말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그 며칠 뒤에 있는 시합 때문에 막걸리 한 잔도 안 먹더라고요. 예? 경기 일정을 보고 이게 진짜 프로다. 자기 절제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확실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정말 믿음의 행위가 아닌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곧 행함이라고 오늘 야고보 기자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내는 것,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 온유함을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뭘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넘치는 악을 다 버리고, 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잘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말씀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잘 내 마음에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으면 말씀이 자라도록 잘 가꾸라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씨를 뿌리고 나서 그것으로 농부는 할 일 다 했다. 씨 뿌렸으니까 이제 열매 거둘 때 열매만 거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가 하나도 없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물도 줘야 되죠. 거름도 줘야 되죠. 때로는 약도 쳐야 되죠. 또 뭐예요? 이 씨만 자라는 게 아니라 뭐도 함께 자라요. 잡초. 그러면 이게 풀들이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말이에요. 그죠? 풀도 다 이렇게 가꿔서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가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악하고 선한 마음, 그죠? 마귀가 주는 마음, 성령이 주는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거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거냐, 그잖아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충동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유지해야만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유지하지 못하면 성령의 소욕에 의해 살아가지 못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 살아가면 우리의 행함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신앙을 가꿔야 돼요. 악이 자라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내 안에 자라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움직여서 그 역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유지하는 삶,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훈련. 말씀이 내 속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뭐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계속 유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삶,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제 주제가 23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오늘 말씀.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갑시다. 자,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에 보면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귀만 가고 지옥은 입만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천국은 뭐예요? 귀만 가고 지옥은 입만 간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기 전에 거울을 한번 봤겠죠? 거울을.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거울을 본 여러분 모습 기억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거울 속에서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고 고칠 것은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울을 보고도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옮겨놔야 된다. 말씀이 삶으로 옮겨져야 되니까 말씀이 관념화돼서는 안 되고 말씀이 삶으로 옮겨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함으로 옮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옮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믿음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 좋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 기도생활 빠지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많이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예? 이런 신앙의 행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이 신앙의 모습이 삶 속에서 그대로 옮겨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지 몰라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 남을 구제하는 일을 그들은 의무적으로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종교적인 생활에 있어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생활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믿음이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예? 대단한 신앙,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없다는, 가난한 자를 보면 진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그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강도 만난 누구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 참된 이웃이냐? 누가 참된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이 종교적인 행위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밖에 문 열고 나가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뭐예요? 우리 종교적인 행위,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문을 나설 때부터 이제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위가. 그 믿음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이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자, 오늘 보세요. 말씀해 보면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뭐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신약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구약은 율법인데 자유롭게 하는 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유의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라. 실천하는 사람. 예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26절, 28절이에요.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의 헛것이라. 예?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경건한 모습 체하지만은 실제 그들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이게 뭐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삶 속에서 행함으로 옮겨지는 건데 그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로 살아가요? 아무개 엄마로 살아갑니까? 아무개 아빠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남편으로 살아갑니까? 아내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떤 이웃의 아주머니로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로 살아가요? 그렇죠. 맞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누구로 살아간다고요? 네? 아저씨로 살아갑니까? 네? 세상 사람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고 아줌마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부르지만은 그보다 앞서 있는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남편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아저씨이기 전에 아줌마이기 전에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야고보서가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은 그 행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언어라든가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